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을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않으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장관됨이 되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민초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거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에 담겨있는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하셨사오니 이런 편집한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깨달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에 견주어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받을 것 치료받게 하시고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놀라우신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대로 전이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말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 등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이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 계속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솔로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실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들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성전 건축 후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네 성전 지은 거 잘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은 성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하지 않을 때는 이 성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성전조차도 불살를 것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4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은 9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봅시다.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랴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안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도 결국에는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화려했던 그런 성읍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그래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났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약적 우리가 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봤을 때에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 간절함은 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 간절함과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하나님의 그 뜻에 이렇게 위반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또 절실하게 또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를 자꾸만 절망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간섭을 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과 충성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참 진짜 기쁘게 해드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자리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결국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나타나서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솔로몬 성전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윗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다윗을. 그럼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냐?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맨 말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싶다가 결국에는 매맞잖아요. 그 매맞은, 다윗이 매맞은 그 자리, 거기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인데 그 장소에 지금 뭐를 세웠냐? 성전을 지었다니까.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 이럴 것 같으면 거룩한 전이라 그러는데 그 거룩한 전을 세운 그 바탕이 뭐냐? 다윗의 범죄한 자리에 지금 세워놨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성전이 다윗의 범죄를 덮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뭐예요? 덮음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뭘 했다?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옷을 입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하나 입혀주잖아요.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데 그 의의 옷이 곧 뭐냐?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입혀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는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아니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신자와의 이 차이는 뭐냐? 이방인은 덮어주는 사람이 없고 덮음을 입을 옷을 주는 사람이 없고 신자에게는 그 더러움을 덮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신자에게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계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변호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신자는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2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는 자가 계시는데 그 대언하시는 분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 주신단 말이죠. 그 변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변호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은 정답의 문제예요. 정답은 알아야 돼요. 정답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정답을 알고 난 후에 그 정답에 비추어서 내가 늘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들이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하고 막 각오를 다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건 없어요. 못한다니까. 왜 그러면 이 육체 한계예요. 육체 한계. 예수님과 같이 방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말년에는 뭐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일들이 그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하면서 솔로몬이 지난 시간까지 성령 건축을 할 때는 이건 솔로몬의 일기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전반기 인생은 뭐냐? 성전을 짓고 왕궁 짓는 일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년은 뭐냐? 망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급격히 망해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왜 성경을 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이 열왕기서를 편집을 할 때 성령님께서 편집을 했으니까 왜 이런 사건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소설식으로 보면 안 돼요. 요렇게 편집할 때는 이러한 의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다 담겨 있는데 각자 그 행적을 나레이션 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두 번째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서 좋은 이야기보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건 뭐냐? 경고예요, 경고. 너 이 성전 건축했다고 좋아하지 마. 너무 들떠있지 마. 성전에 청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네가 모를 것 같으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아무 의미가. 너는 이 성전 건축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안에 담을 내용이 온전치 못할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정신에서 벗어나지 말라니까. 우리가 성전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누구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어진 곳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성전은 예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정신. 그걸 우리에게 땡겨봅시다.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 정신 있냐 이거예요. 네가 예수 정신을 알고 있냐? 예수 정신으로 사냐? 그럼 예수 정신이 곧 뭐냐? 십자가도라면 십자가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마당 밟기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우리 안에 배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거할 성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 계신다니까. 그럼 이 예수님이 거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대신 앉아 있느냐? 세상 임금이 앉아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을 쫓아냈어요. 그럼 그 세상 임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자꾸 심어준다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제시한 내용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내용이 뭐예요? 시험 내용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죠? 네? 돌이 떡되게 하고 말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네가 다 차지해가지고 네 이름 좀 확장해신데 이름을 드러내.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이 안에 성전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마귀가 주겠다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말해서 땅의 가치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땅의 가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이 부유해지면 더욱더 부유해지고 싶어 해요. 돈을 가진 자가 돈을 더 욕심을 낸다고. 내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예수 믿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나면 복을 주세요. 위의 복도 주고 아래 복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이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화가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성전이 복의 전당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성전이 저주의 전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의 예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저주의 예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다 복의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 복의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 온 하나의 현상, 예수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곧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사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 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 요걸 야고보 4장의 4절에서 뭐라 그러냐? 세상과 뭐 한다? 짝하는 것이라. 그걸 뭐라 그런다? 간음이라 그런다. 간음.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본 신랑을 두고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신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야 그랬어요. 두 주인을. 한 주인은 누구고? 하나님이고. 그 다른 주인은 또 뭐라 그래요? 재물이라 그러잖아요. 재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러잖아요. 재물이고 뭐냐?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바깥에 나가 계셔. 그럼 이건 성전이다, 성전이 아니다? 아니지요.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전 구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놀이터가 되고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나타나시고 나가지고서 솔로몬이 어떻게 망가져 가느냐 하는 이런 모습들 이 속에 이렇게 팁을 담아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제 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다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에 세 왕이 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 왕은 우리 안에 다른 의미로 따질 것 같으면 왕 자체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잖아요. 왕 자체를 예수님을 상징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도 세 가지의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있었어요. 이분은 죽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울왕과 같은 분이에요. 사울왕과 같은.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윗왕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과 같은 것들이죠. 솔로몬과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걸 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재림하는 예수님께서는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라고. 사역적인 의미에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은 제사장적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도우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솔로몬 속에 담겨 있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누가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준비를 했지요. 그죠? 터와 재료와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를 했고, 건축은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죠. 이걸 예수님의 사역적 의미로 보잔 말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 지을 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먼저 터를 준비를 했어. 그 터가 누구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값을 주고 샀어. 우리 땅을 샀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땅을 샀다고. 내 땅 여기다가. 그리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걸 그 땅에, 거기에다가 뭐를 짓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님, 성령으로 와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 역할을 하느냐? 솔로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역할. 그러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되느냐? 우리가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게 되는가?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실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표적으로 세우는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냈어요. 내가 왕인데 이놈들이 나를 싫어하고 세상을 원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서도 주었어요. 그럼 준 것은 그건 뭐냐? 너희들이 구한 이 왕을 통하여, 왕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대신하는 자로 존재를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왕이 하나님의 이 코람데오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 왕의 눈앞에 하나님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왕은 저주의 왕이 되어버려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왕이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왕들은 좋은 왕도 있지만, 신앙이 좋은 왕들도 있지만 대부분 나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대 19대 왕조에 19대 왕이 있었지만은 모두가 악한 왕이에요. 모두가 악한 왕. 남쪽 유다는 20대 왕이 있지만은 선한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다 나빠요. 다 나쁘다고. 하나님을 다 잊고 산다니까. 이게 지금 이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게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언제 약속을 했냐? 창세전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다 뭐를 남기고 싶으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 버린다니까. 자꾸 드러나. 그게 구약의 역사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왕이 됐을 것 같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상을 가르쳐야 될 그 솔로몬이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것이 곧 결국 뭐를 나타나느냐. 각종 뭐 하느냐. 예? 무기를 구입을 하고 말이죠. 병거를 준비를 하고 말이야. 도시 전체를 뭐 하냐. 하나의 뭐냐. 전쟁의 이 뭡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성을 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최신식 무기들을 구입을 하는 걸 나타났다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다 건축하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병거성과 마병들의 성, 이게 곧 뭐예요? 무기고요, 무기고. 그 이스라엘 전역에다 뭐를 만들어 놨어요? 무기고를 만들어 놨죠. 무기고를 왜 만들어요? 전쟁하려고. 이 얘기, 그럼 무기고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지금 뭘가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무기가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봅시다. 같이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왕의 자격이 뭐냐. 왕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첫째 뭐예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병거를 지금식으로 하면 뭐다? 무기를 많이 두지 말란 얘기예요. 무기를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두 가지. 이 솔로몬이 이 두 가지 다 그대로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했다니까. 그럼 솔로몬은 망해야 된다? 안 망해야 된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은 거예요. 뭐 하고 나서? 성전 건축하고 나가지고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부터 뭐 내고 싶어요? 누구 이름 내고 싶어요? 이게 함정이라니까. 성전 건축하고 나가지고서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하는 이 함정에 걸린 거. 이거는 역사 이래로 모든 교회 목사들이 걸리는 함정이에요. 교회가 커지면 그때부터 목사는 누구 이름 내느냐?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교회가 돼버려요. 이 교회가.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모습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했잖아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걸 그대로 얘기해야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 못 산다? 안 살아간다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응?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서 그때로 잘 해줘야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줄 것 같으면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은 내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이 되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되 우리 속에 또 다른 법이 그것을 잠깐 이기는 식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무슨 전쟁이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모든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어디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고 위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 둘이 싸우는데 항상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봤을 때 누가 이깁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육신의 소욕이 늘 이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장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악한 것이 장담하는 거예요.
장담하는 거.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짓을 한다고. 선줄로 생각한다고.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내가 늘 경계하는 게 뭐냐? 제가 교회를 신정동에 있다가 이를 이전하고 나가지고서 처음에 한 이야기가 나르시즘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영적 나르시즘과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 매너리즘은 이 정도면 됐지예요. 나르시즘은 내 정도, 내 같으면 이게 전부 뭐냐? 영적 교만인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신앙이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쫙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진짜 신앙의 싸움은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이 한계성을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마당 속에 솔로몬 같은 이런 사람도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11장에 갈 것 같으면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타락하는 모습들이 확 극대화되어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타락을 해도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은혜는 다 뺏지 않겠다 그래요. 지켜주겠다 그래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입혀준 옷 안 벗는 싸움 하는 건데. 가죽 옷 안 벗는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옷을 어떻게 하더라? 벗더라고. 가죽 옷을 벗더라고. 대속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더라고.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신앙이 자칭 좋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조금 좀 잘한다 생각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귀를 닫아요.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입지를 공고하게 구축을 하고 이런 걸 할까? 교회 사업을 해야 될까? 어떤 이런 관심을 갖게 된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 가지고서 은혜 받는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버려버리고 다 뭐 하냐? 그래 한국 교회에 아주 나쁜 병폐가 뭐냐? 장로만 되면 정치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장로가 되면 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난 그런 장로를 본 적이 없어. 그런 권사를 본 적이 없다고. 전부 뭐가 되느냐? 교만해가지고서 그때부터 교회 교인들 위에 뭐 하느냐? 군림된 자세로 자기가 대접받는 그 자리를 쓰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거라고. 그건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걸 싸워야 돼. 이거 안 싸우면 어느 순간 내가 무장해제될 것 같으면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즘이 오고 매너리즘이 오는 것이 이것이 긴장 풀었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전쟁은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전쟁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전쟁을 무장해제를 해버려. 안 한다니까. 전쟁은 늘 긴장해야 돼. 무기를 들고서 늘 긴장해야 된다고. 그럼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늘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긴장 풀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뭐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이 긴장을 확 풀어버렸네. 말씀을 안 듣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식이 동원되는 거예요. 유전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버려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보는 모습들이에요, 모습들. 그래서 교회가 언제 망하느냐? 오래되고 이러한 자들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 왜 분열의 역사냐? 너무 잘나. 지 잘나가지고서 잘나면 꼭 뭐하냐? 세력 확보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뭐하냐? 머리 대고 싶어가지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교회 깨가지고 분리해서 나가고. 이게 왜 그러냐? 전쟁에 이거는 뭐냐? 성전을 건축하고 나가지고 솔로몬처럼 뭐가 되느냐? 해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온 세상에다 뭐가 하느냐? 온 전국적에다 뭐하냐? 무기고 설치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들이 은혜를, 내가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 해야 되냐? 은혜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건 말씀이지,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사건. 근데 이 사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수평적인 역사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간섭을 해요. 이걸 카이로스라 그래. 마치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그게 카이로스라고. 그러면은 카이로스가 이루어진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카이로스 사건이 계속 일어나줘야 돼요. 이 사건이, 위의 사건이 끊이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안 일어나면 뭐가 되느냐? 그냥 크로노스 삶을 살게 돼서 그 땅의 삶을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건을 달라 그래요. 사건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떤 사건,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사건이.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우리는 사건과 사건에서는 이게 군사 전쟁이라니까. 전쟁 한 번 하고 끝나요? 계속해요. 밤낮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한다. 하나님 은혜로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한 번 왔다가 떠나야 돼요.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야 돼요.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니까. 사건은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한 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매일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것이 만나 사건이라고. 만나 사건. 계속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그 광야를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저는 말씀 듣기 싫어한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 비상 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배불렀구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딱 엉뚱한 일을 하려고 그래. 자꾸만 엉뚱한 일을. 따라서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다. 그 은혜는 뭘로 온다? 말씀으로 와요. 신명기 32장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내 교훈은 하늘에 비처럼 내린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으면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식. 양식은 한 번 먹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한 게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여러분들 이 표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 3끼 먹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다고. 대부분 모든 민족들은 2번 먹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아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점. 아점은 아세요? 아침과 저녁, 점심 사이에. 그래서 한 10시나 11시 정도 그때 밥을 먹고 저녁에 먹는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 욕단의 후손들은 뭐 하느냐? 하루 3끼를 먹어야 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예? 이 많이 먹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그만큼 소비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뭘로 움직여요? 에너지로 움직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뭐예요? 밥이지, 밥.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늙어서 죽어갈 때 모습이 딱 뭐로 나타나느냐? 밥을 먹기 싫어하면 얼마 안 된구나. 이게 나온다니까. 밥 먹기를 싫어한다고. 근데 아프더라도 밥을 열심히 먹을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밥을 열심히 먹는다는 얘기는 아주 생존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생이 끝나갈 때는 밥 먹는 게 싫어져 버려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수순이 그렇다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싫어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슬슬 병들어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떠나버린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좋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돼.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출석 잘하는 이 개념이 아니고 말씀 듣는 일에 올인하라는 그 소리지. 여기 와서도 말씀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셔야 돼요. 제발 말씀 들 땐 다른 거 다 제껴놓으시라고. 식당에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은 데서 뭐가 나와야지 그것이 감사가 되러 가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저 노동하러 와서 노동하러 오지 마세요. 짜장면 사 먹으면 되지. 배달의 민족 많은데. 신앙의 이 본질과 비본질을 놓치면 안 돼. 지금 솔로몬은 지금 이게 본질과 비본질을 뭐 해버렸어요? 놓쳐버렸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될 왕이, 이놈이 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뭐를 만들더라? 무기고를 좋은 세상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안주하는 거예요. 아, 우리 무기 많다. 그 당시에 병거와 마병은 다 무기였잖아. 요즘 전차잖아. 괜찮아. K9 전차잖아. 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은 그 배부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타락의 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을 의식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신앙이 뭐가 되냐? 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외식을. 우리의 신앙은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코람데오라 그랬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지. 하나님을 의식이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 눈을 의식하게 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의식하게 돼 있어.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싶어. 이게 교만이라고. 이게 망하는 길이라고. 망하는 길. 응? 여러분들 초신자 때 처음에 왔을 때 외식이에요? 초신자 때는 외식이 안 한다니까. 그럼 언제 외식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 하냐?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하기 시작.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 타락하느냐? 부흥하면 타락한다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뭐를 짓는다? 건축하기에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뭘 건축하는 데 있는 것 같이, 한국 교회를 봤을 때에 교회가 조금 커지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부터 뭐 하더라? 건축하기 바빠. 교육관 짓고 뭐 기도원 하고 말이죠. 어디 하잖아요. 교육관도 짓고 하면서 기도원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병원도 하고 학교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요. 그런데 목사가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니까, 교인들이 어리석어하니까 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으니까 하는 짓거리가 뭐하냐? 세상 사람들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왜 그래 많으냐고. 이 결국엔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몰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처소에 불과한 거예요. 더도 덜도 없어. 여기를 신성시하면 뭐가 되느냐? 뭐를 자꾸 지어야 돼. 뭘 자꾸 입혀야 되고.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 여기다가 여러분들 정금 같은 것으로 덮으시라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 여기다 단장을 하시라고. 여기다가. 근데 이 껍데기 건물에다 그걸 단장하네. 그 한국교회는 껍데기 건물에 단장하잖아. 그래서 그 껍데기 건물을 지을 때 뭐라 그래요? 성전 건축이라 그러죠. 헌금할 때 뭐 해요? 성전 건축헌금 하라 그러죠.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리죠. 성전이 누군데? 내가 성전이잖아. 그럼 여기다 건축을 해야지. 여기다가 아름다운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여기다 가득 채워야지. 여기다가. 예? 그래서 이 속에서 그 성전이 담고 있는 사랑, 은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유출이 돼야죠. 유출이 돼야죠. 그 유출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성전 구실을 하는 거예요.
성전 구실을.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올바로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성전에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속성들이에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동산을 적시면 이 동산을 생명의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 흐르는 물의 속성이라니까. 그럼 그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이 뭐예요? 우리 이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 성령이잖아.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같이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안이 성전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래요? 생명수가 흘러보친다 그러죠. 그래도 그 강가에 뭐가 그래요?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맺힌다 그러죠. 12가지 과실이 맺힌다 그래요. 그게 생명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럼 그 에덴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잖아. 그럼 우리 안에 와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안에 성도들 속에서는 생명의 속성들,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이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유출이 돼야 돼. 이게 생명들이 유출이 돼야 된다고. 유출이 돼야 된다고. 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유출이 될 때 그게 성전이라고, 성전.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말은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이건 성전 구실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런 성전은 성전이 아니지. 그게 이것이 곧 결국은 뭐가 되냐? 예수님이 여기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일 것 같으면은 이 시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망가졌다고. 뭐에 휩쓸렸어?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려가지고, 교회마다 만능주의에 휩쓸려가지고서 예수는 사라지고 건물만 남아있어. 건물만. 그럼 교회 아니라니까. 그 건물을 나로 대신해 보시라고. 여러분 안에 과연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지난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얘기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잃으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느냐?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그걸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받는 거예요. 빚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달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어. 그럼 여기서 머물르면 안 되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또 우리가 있어.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가 있어. 그들에게 받은 이 죄 사함을 뭐 해줘야? 흘러보내줘야 돼. 이 흘러보내줄 때 흘러보내줘야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동산에서 밖으로 흘러보내줘야지 거기에 가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가둬놔 버렸다니까. 가두리를 해놔 버렸어. 댐을 막아가지고서. 흘러보내줘야 돼. 흘러보내줘야 돼. 그럼 내가 먼저 나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죄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영을 쫓아 행하는 것과 육을 쫓아 행하는 것이 있는데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을 쫓는 것이야. 그걸 쫓지 않고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한다 할까? 이게 육을 쫓는 것이 되어버려.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사하여 주신 이 사건을 자기 안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의 영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하느냐? 그 죄책에 가두어져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육을 쫓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가 자유가 일어나야 돼. 이 자유가 안 일어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이게 뭐가 나오냐? 폐악질이 나온다니까. 사람을 죽이는 기운들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지금 사해지지 않아서 그래.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폐악질이 나온다니까. 사망의 기운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았을 것 같으면 생명이 유출이 돼야지. 생명이. 그게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그래.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은 주어지지만은 육신의 법을 쫓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래. 지가 죽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가 나로부터 자유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가 될 때에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그 삶을 못 살고 있어. 전부 자기가 자기 안에 죄책에 가둬져 가지고 자기가 용서가 안 돼. 지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옆에 사람들에게 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성전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전일 것 같으면 성전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화해와 용서와 긍휼과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잖아요. 우리가 용서받고 화목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성전일 것 같으면 우리는 화목의 사신이 되어가지고서 대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들을 흘러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흘러보내줘야 될 이 사람이 솔로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하느냐? 자기를 지키기 위해 철옹성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철옹성을 만들어. 결국 뭐냐? 죽임을 당한다니까.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놨냐고. 이게 곧 뭐냐? 성전 짓고 난 후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 보고 그러는 거 쉬운 얘기로 이 성전 네가 지었어 이놈아? 네가 지은 게 아니잖아. 응?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동원이 된 게 맞아요. 근데 열왕기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은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지은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 성전에 동원돼요, 안 돼요? 동원되면 안 되죠. 근데 왜 이방인이 성전 짓는 곳에 드러나느냐고. 이게 곧 뭐가 되느냐? 성막시대와 성전시대는 다른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시대는 이스라엘이 법 아래 가두어진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시대는 은혜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럼 장차 우리가 이될 천년왕국이라는 이 성전시대는 여기는 뭐가 되느냐? 은혜의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사람이 누구냐?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방인 속에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을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진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직 뭐하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곧 뭐하냐? 은혜로 지어진 성전인 것들. 그거 은혜라고, 은혜.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그걸 놓쳐버려요. 그 의미가 없는데 백날 가서 제사 드리면 못하냐고.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지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낸 것 때문에 망했다니까. 뭐가 없어가지고서. 제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없어서, 제사 정신이 없어서. 이사야 11장이 까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 나 지겹다 이제는 아주.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리바리 싸들고 뭘 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나타나는 이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그 섬기고 봉사하는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은 하나의 그릇이고 그 속에 뭐를 담으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담으라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담고 의와 인과 신을 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섬길 것 같으면은 섬겼다는 그 의가 여러분들 찾아올 거는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나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섬기는 게 나쁘냐고. 아니요, 다 섬겨야지. 근데 그 속에 뭐를 담고 섬겨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담겨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귀뚜는 종처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진짜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만약에 한다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기껏 일하고 노력하고 나왔다니까.
오늘 이 15절을 볼 것 같으면 잘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1절 그거 하나만 보세요. 같이 봅시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군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의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역군이란 얘기는 이게 뭐냐? 강제 노역이에요. 이게 그럼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이후에 모든 공사들을 한 것을 어떻게 했다? 자발적 했다? 강제 노역했다? 강제 노역을 했어.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그럼 강제로 노역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하겠어요? 투덜거리면서 하겠어요? 투덜거리면 하겠죠? 이 성전을 지을 때는 투덜거렸어요? 기쁨을 했어요? 모두가 기쁨을 했죠? 그 성전 짓고 나가지고서 전 국토에다가 무기고를 짓는 것을 어떻게 했다? 은혜로 했다? 법으로 했다? 억지로 했다? 억지로 했죠. 법으로 했죠. 이게 꼭 뭐 같으냐?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신앙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아니 성전을 지을 때는 히람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스라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이들이 했는데 성전 짓고 나가지고서 하는 일들은 억지로 해버리죠. 강제 노역을 시켜버리죠. 강제 노역을 시켜버리죠.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이 됐을 것 같으면 나중에 뭡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나라가 쪼개질 때에 이것 때문에 쪼개졌다니까.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성전 지은 것 때문에 쪼개진 게 아니고 이런 거 짓는다고 해가지고서 또 여기다 볼 것 같으면 자기 바로의 딸을 위해 가지고 성읍을 건설을 하잖아요. 전부 뭐가 되느냐? 솔로몬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을 하려니까 뭐 하느냐?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하니까 뭐 하더라? 강제로 노역하죠. 강제로 노역하죠. 그리고 잘 보세요. 강제로 노역을 시켰는데 누구를 시키느냐? 이스라엘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시켜요? 이방인을 시켜. 여기에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을 지을 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온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었는데 성전 이후에 일어나는 건축 사업에는 누가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남겨준 그 무리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은 뭐냐? 감독관만 시켜놨어. 이게 뭐가 되느냐? 성전을 지을 때는 너희와 저희가 아닌 우리가 지었는데 성전 건축 후에 나타나는 이딴 건축 사업에는 뭐냐? 우리와 너희가 구분이 돼버려. 이스라엘은 특권층이고 그 속에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이건 노동꾼들이 돼버렸어.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돼버렸다니까. 이건 은혜에서 법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제가 처음에 인트로를 깔 때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니까. 그럼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그럼 이 성전은 성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진 자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해 긍휼로 구원을 해줬잖아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엘리트, 자기 특권층이 되어버렸어요.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서 나는 저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이 안에서 은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간다? 법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걸 지금 이 사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위기도 이 정도 하면 됐잖아. 우리가 이만큼 했잖아. 자기 업적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 업적을 지키는 싸움을 하게 돼 있어. 업적을 지키려고 싸워간다니까. 이때부터는 뭐냐? 본질적 싸움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비본질 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을 지어놨고 모두가 동원돼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놔놓고 그 위에 건축하는 이 사업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갈라버리고 말이죠. 특권층이 생겨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였는데 짓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죠. 분열이. 그럼 분열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종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깨지기 시작하죠. 결국 일어나게 생긴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교회가 분쟁이 생길 때는 뭘 하느냐? 일 때문에 생긴다고. 일 때문에. 이 일이냐 저 일이냐. 에? 그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 일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성이 드러나면 감사할 일인데 나중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사라져 버리고 일 가지고 다툰다니까. 이걸 해야 되냐 옳으냐 그러냐 이 싸움은 그럼 백날 해도 소용없다니까. 옳다 해도 옳은 게 아니고 틀렸다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 그래요? 우리 흔히 말할 때 사랑장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에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구제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꽝이다? 사랑 없으면 꽝이라니까. 그럼 그 일들은 뭐를 담고 있어야 돼요?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 사랑을. 그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게 담겨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합하는 것이지 그게 담겨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받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담겨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모두가 놀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셨잖아. 놀던 자를 잊지 마시라니까. 놀던 자를 잊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내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시간 따지기 시작한다. 노동력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포도원 품꾼하고 맨 마지막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들어온 포도원 그 품꾼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주인이 맨 늦게 들어온 포도원에게 삭스를 줄 때에 맨 먼저 들어온 놈하고 똑같이 주니까 누가 뿔따구를 내요? 맨 먼저 온 놈들이 뿔따구 내죠. 왜 뿔따구 내요? 노동력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그러잖아. 야, 내가 니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렇게 세경으로 약속을 했잖아. 일당 5만 원 해서 니 들어왔잖아. 근데 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일당 5만 원짜리야. 그럼 니는 5만 원 받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5만 원짜리를 계약했으니까. 근데 1시간 일하고 준 사람한테 5만 원 받으니까 얘 어떤 생각 들더라? 야, 1시간 일하고 5만 원 받는다. 난 8시간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된다? 40만 원 받아야 된다. 이게 딱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주면 이게 불타고 나게서 한다고 했어요. 나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 야, 이마 내가 계약했는데 뭐 잘못됐냐? 너 계약 5만 원 하고 왔잖아. 그럼 5만 원 받아가면 되지. 내가 1시간 일한 나한테 5만 원 주는 건 내 마음이야.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얘도 지금 자기들 처자식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될 거 아이가. 그러면 얘가 지금 1시간 일할 때 가서 5천 원 줄 것 같으면 얘가 5천 원 가지고 가족들 세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노? 그래도 먹여 살려 가지고 5만 원 가져야 하루 살 거 아이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하루 생활비. 그럼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도 하루 생활비 벌러 가는 것이고 1시간 일한 사람도 생활비 벌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벌어가지고 5천 원밖에 못 가져올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다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네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노동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5만 원 주니까 얘는 받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걔는 그걸 노동력으로 받았겠어요? 주인의 은혜로 사랑으로 받았겠어요? 주인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가가지고 누구 자랑하겠어요? 주인 자랑하죠. 와,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세상에 1시간 일했는데 5만 원 준대. 8시간 일하는 사람도 5만 원 줘. 그럼 8시간 일하는 사람은 요놈은 5만 원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주인을 뭐라 그러겠어요? 나쁜 놈, 못된 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기 노동한 것만큼 안 준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니 그거 들어갈 때 일당 얼마나 정하고 다는데? 5만 원. 야, 그럼 5만 원 받으면 되죠. 야, 그걸 지랄을 떠는데. 근데 얘는 그런 생각을 안 해. 1시간 일하고 5만 원 받은 거 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얘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그게 지금 누구 얘기겠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경교 지도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그 뿔따고 나는 거예요. 이놈들이 뿔따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주인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아주 악한 주인으로. 그래서 죽인다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운 사람도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겠어요? 세리와 창기들이겠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울지요. 저분은 죽어야 될 뿐이 아니고, 응? 저분은 저렇게 은혜가 많은 분인데 이들이 운다고. 마찬가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모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불러줘서 왔어. 응? 항상 그러시라고. 하나님 어쩌자고 창세는 언약이 전해지는 이곳에 나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귀한 복음 듣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되어가지고 기쁨, 생명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섬김이 되는데, 그게 날아갈 것 같으면은 내가 여기 말로 왔나 일하러 왔나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고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역하지 마세요. 놀다 갑시다. 이태걸 집사님, 서울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으면 일하고 가야 돼? 놀다 가야 돼? 놀다 가야지. 그래, 놀다 가야지. 그 놀다 가는 게 뭐냐? 내가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있었는데. 김재수 집사님, 아멘? 내가 두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일하다 갈 것 같으면 말로 오냐고. 기쁨과 감사로서, 와, 우리가 이 지체들이 있는 곳에 이곳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거 생각해야지. 아멘? 네. 그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 뭐니 해도 내가 행복하면 돼. 아멘? 옆에서 지랄 떨고만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럼 되지. 그게 지금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라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시작되는 싸움 이야기야. 전쟁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게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이런 것들도 있고 복음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잖아요. 히람에게 도움을 주고 한 것들은 언약적 성령이 강림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모습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스바 여왕 이야기 나는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한 모습이 드러난다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복음의 여정이 그렇잖아요. 복음의 여정이 딱 같으면 성령이 강림하고 나가지고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때문에 싸움박질하는 것들도 나타나고, 모두가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두 가지가 속성이 다 있다니까. 지금 솔로몬이 강제 노역을 동원시켜가지고서 무기고를 짓고 성읍을 짓고 자기를 위한 모든 걸 짓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나쁜 모습이야. 그런데 히람이나 스바 여왕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주는 것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야. 항상 명암이 있다니까. 하는 일들 속에 명암이 있다니까. 그게 지금 솔로몬의 이 행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은 한번 돌아봐봐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지, 이 일이 기뻐서 하는 것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고 이 말씀 듣는 것이 기쁠 것 같으면은 교회 오는 것이 벌써 토요일부터 설렌다니까. 토요일부터. 응? 우리 정담이가 그런다잖아. 교회 간다 그럴 것 같으면은 자지도 않고 오죽하면 애가 새벽에 깨운다 안 그래? 엄마 아빠를. 왜?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믿든지 말든지. 자우지가 여러분들이 기뻐야 돼. 우리 오늘 보세요.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애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기분 나빠서 지르겠어요? 좋아서 지르겠어요? 안 해? 좋아서 지르. 자, 이 얘기하고 마칩시다. 어저께 내 너무 기뻐가지고서 우리 엄치호 집사님 지금 94세잖아요. 94세. 94세인데 치매기가 와가지고서 병원에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서. 내가 엄청 은혜를 받고 왔어요. 날 기다렸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올 때를 기다렸다 그러더라. 와, 내가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엄치호 집사님을 본 지가 6년 됐는데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 가장 예쁜 얼굴을 봤어. 얼굴이 빛이 나.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늘 고민하는 모습이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얼굴이 늘 어두워 있어. 내가 그걸 보면 안타까워.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은혜를 통해서 더 기뻐지고 그날 하나하나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얼굴이 다 깨가지고서 말이죠. 억지로 붙잡아 놓은 사람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한 번도 내가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6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오면은 자기 안에 원한이 가득해가 이런 게 있는데 세상에 어제 딱 갔더니까 목사님 나 여기 와가지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구구절절 하나하나 걸음걸음마다가 모두가 하나님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소망이 되어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내만 가지, 내가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하는데, 이 둘이 다 갔다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상원님하고, 서인하고 넷이 가가지고서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야,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가 병을 걸리거든,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 하나님, 제발 좀 돕게 해서 만나주셔가지고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다 있는 것들 좀 풀어달라고. 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엄초 집사님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응어리들이 다 용해됐다 그래요. 미워하고 시기 이거 했던 것들이 억울한 이런 것들이 다 자기는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 너무 행복하대, 감사하대. 세상에. 그래서 내가 얼굴이 너무 환해져 가지고서 서현이 보고 내가 그 사진 찍으라 그랬거든. 이걸 영정 사진 해라. 나중에 이 기쁜 얼굴, 이 화려한 세상에.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치매 걸려가지고 노인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저주같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가시기 전에 그 환한 얼굴, 자기 안에 있는 이 응어리들, 그 6.25 전쟁하면서 훈장 3개 받은 거, 이런 것들 다 있지, 거기 있지, 그거 하겠잖아. 자기만 그렇게, 그 얘기가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불려가가지고서 사람들을 뽑아가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안 뽑혔대. 키 큰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갔냐? 가미가제 특공대 알아요? 일본 놈들이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저 배에 침몰해가지고 죽이는 그 일에 전부 자살특공대라, 자살특공대. 근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안 갔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응? 그 엄혹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이게 쌓인 것이 자기만 억울하고, 지난번에 그 집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 나 억울하다는 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억울하대.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거든. 집사님 속에 있는 그 억울함 풀지 않을 것 같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억울함을 푸셔야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냐, 이건 아니다, 이건 네 억울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노여움인데, 원망이고, 그건데,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이거 풀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매를 걸게 해가지고서 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대화하고 왔다니까. 가가지고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맙다 그래서 안아주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낸 것은 집사님이 하나님 만나가지고서 그 속에 있던 응어리들을 다 녹여내려고, 암덩이 있는 머리를 녹여내려고 그렇게 한 거네요.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왔다니까. 우리 윤혜는 권사님도 마찬가지. 지금 암 걸려가지고 암 치료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내가 하기를 원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 우리는 응어리들이 있어. 이 응어리들. 그 응어리들을 토해내야 돼. 이걸 다 풀어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없이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만나주신다니까. 그래서 늙으면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응어리들이 다 풀려지고 나가지고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자리로 가야 돼. 제가 과거에 장로님 한 번도 그래요. 장로님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과 사이가 관계가 멀어졌는데 마지막 때 저를 딱 불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정집사, 누구누구 좀 불러달라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맺힌 한이 많어. 풀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 내가 전력이 돼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집사님만 불러가지고 지금 한번 와보세요. 지금 잡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손잡고 하면서 하니까 장로님 그러는 거야. 미안하다.
내가 괜히 일이 앞서가지고서 마음 아픈 거 미안하다 다 풀고 그렇게 용서해서 그래서 가시더라니까. 그런 장면 내가 봤어. 우리가 그게 하나님 은혜 살아야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응어리들, 미움과 시기와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거 풀어내서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얼굴이 뭐가 된다? 밝아져. 빛이 돼. 그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 엄치호 집사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내가 어디 처음 봤어. 와, 됐다. 너무나 내가 감사하더라고. 응? 저런 모습으로 데려갈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응?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이 속에 원망도 불평도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지금 94년을 살면서 얼마나 격하게 쌓여있겠냐고. 그걸 하나님께서 일거에 다 용해를 시켜버려가지고서 감사하다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하나님 최초로 내가 들어봤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말에 감사가 나오고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은혜 받고 왔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앞으로 집사님한테 이렇게 위로하러 오는 사람한테 반드시 이런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라고. 나 괜찮아. 나 행복해. 여러분들은 거기 안 가더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이 은혜를 가지고서 남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질투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 후에 올바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가지고서 말이야 내 신앙생활 한 걸 가지고 자기 업적내고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 미워할 것 같으면은 헛싸움하는 거 잘못된 싸움이에요. 올바른 싸움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들이 전부 다 녹록해져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마치 성전의 성막 속에 말이죠 성소 안에 죄 담는 그릇 같이 날아다니는 죄를 다 담아가지고 날려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원망들을 만한다 억울한 일이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 다 담아가지고서 이것이 날려다니지 않도록 여러분 속에 날려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로지 뭐냐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에 감사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후에 나타난 이러한 이 악습들을 우리가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벌써 치에 벗거려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렇게 그릇된 잘못된 이 신앙 속을 이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잘 깨닫고 우리는 올바로 잘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